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지혜를 말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이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영적인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숫자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이기고 돈이 많으면 이기고 아무튼 땅이 넓으면 이기고 세상의 지혜는 힘에 있어요. 힘이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의 논리가 작동될 때가 있고 이 사랑의 논리가 작동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 힘의 논리가 작동되는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의 이 사랑의 힘은 작동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끔씩 충돌을 경험하게 된 거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영적인 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복음이 영적인 지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이 감춰놨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고 열어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지 비밀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비밀은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 관련된 사람들만 아는 것이 비밀이지 모두가 다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아무나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껏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놀렸던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관원들, 통치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 왜?
하나님이 비밀로 해놨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바울은, 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 힘 그럴 때 돈이 힘이 있고 돈이 능력이 있잖아요. 왜냐 그러면은 돈이면 웬만한 것이 다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도 있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돈을 주면은 물건도 주고 돈을 주면 또 누가 와서 내 일도 대신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 아무것도 아닌 종이쪽지에 힘이 있잖아요. 이것이 사람을 움직이니까 이것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냐? 왜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가 다 씻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도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라고는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그 나라들마다 자기들만의 독특한 법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법을 만들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법은 누가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지켜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이것이 법이 만들어졌으면 그 법은 집행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금년 들어서 우리나라의 교통법규가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멈춰야만 되는 거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지켜야 되는 거고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벌금만 물렀는데 이제는 벌금도 더 많이 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까지 할증해서 내야 되는 굉장히 더 엄격해졌잖아요. 운전자들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법이 만들어졌으면 우리는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 그러면은 내가 그 법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그 법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 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고,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돈으로 하나님을 구워 삶아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제압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뿐이다.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붙잡아야지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길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길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만든 지난들도 자기들도 못 사는데 무슨 남들을 살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죽음을 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고 많은 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해놓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소리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뭐 유식해 보이고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사탄의 소리인 거고 세상의 소리이고 멸망의 소리인 거고 미혹하는 소리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은 예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인정하기보다는 여러 길 중에 하나로 자꾸만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진리를 분명하게 안다 그러면 타협하고 양보할 필요가 없는데, 진리가 확고하게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타협하고 양보하려고 하는 거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한 일인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도 아니고 다른 구원의 길도 있어 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좋은 평가, 사람들로부터 뭔가 호감을 얻고 싶어서 진리를 양보하고 있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일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과 분명하지 못하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물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 사실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고 들어도 와닿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된다.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로 해도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된다. 어떤 일은 내가 설득을 하고 논리적으로 싸우고 그래서 이겨도 저 사람들이 안 믿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논쟁을 펼쳐서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으냐라는 거죠. 내가 싸움에서 졌어. 기분 나빠서도 안 믿어. 이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설득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싸워서 이겨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야지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래야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그래야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 언제요? 목사가, 전도사가, 선교사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 역사가 있을 때 복음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 전한다고 해도 저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달리 말하면 감동을 주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설득을 잘 못하고, 내가 잘 설명을 못하고, 그래서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심지어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이 가르쳐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내가 아무리 잘 설득을 시켜도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깨닫는다는 것이. 못 믿는다. 왜 그러냐? 영적인 귀가 딱 닫혀있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닫혀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뽀얀 난대처럼 갇혀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뭐 수업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딱 가려져 가지고 이단인지 뭐 제대로 된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영적인 귀가 갇혀가지고 세상적인 것은 굉장히 빨리 알아보여요. 돈 버는 데는 그냥 귀신같이 잘 알아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멍해갖고 아무것도 못 알아보여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뭐 벌이 맹맹맹맹 하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 마음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비춰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통달하신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 가운데 일하고 듣는 자 가운데 역사하셔야지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한 사람 가운데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가 많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아니에요.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는 세상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요. 왜냐? 영적인 지혜이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진리예요. 세상적인 진리가 아닌 영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을 갖고 보면은 어리석어 보인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차원이 달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이 물질 세계에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만 갖고는 영의 세계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물질 세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가지고 경험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코로 냄새 맡아보고 입으로 맛보고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접촉하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그런데 영적인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 죽은 영혼이 거듭나야지 영감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이 있으면 무슨 놈은 귀신이 있어. 사람들이 꾸며낸 거지. 천국이 있으면 무슨 놈은 천국이 있어. 교회 다니고 착하게 다니라고 꾸며낸 말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튼 뭔가를 받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 귀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내가 없다고 했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영적인 세계가 다 믿어져 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귀신이 있구나. 전사도 있구나. 지옥도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가 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딱 거듭나면은 영적인 세계가 태어나면, 육이 태어나니까 육체적인 감각이 생기잖아요. 영이 딱 태어나면 영적인 감각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영안이 열려갖고 귀신도 못 봐요. 나는 방언도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럼 내가 성령 받은 겁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안 믿어지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음을 입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이 안 믿어질 수가 없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언제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거부감 없이 받아지고 아멘 아멘 하고 내 걸로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을 깨달았구나. 그리고 복음이 믿어주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주는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돼. 믿을 때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과 영이 달라요. 세상은 경험하고 믿어요. 내가 토마토를 먹어보고 이게 데저트 토마토구나 그 맛이야. 경험하고 알아요. 그런데 믿음은, 영의 세계는 내가 믿으면 느껴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이 느껴지고 믿어질 수 있어요. 근데 믿어지고 느껴진 다음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우리는 성경에서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뭐가 일어나냐?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불이 붙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이 전도되고, 오늘날도 내 심령이 살아나고, 오늘날도 교회가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선포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럴 때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힘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냐?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고
일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죽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미 믿었던 사람들도 믿음이 다시 활력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기로 계획을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지으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의 복음 전도와 기도가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그래서 깨닫고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된다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정말로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며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